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도교와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교는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 유교와 함께 중요한 영향을 끼친 철학과 종교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도교의 개요. 도교는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로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본토와 주변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교는 중국에서 기원한 종교로서 다양한 토속 신앙과 철학적 전통을 혼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흔히 도가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도가는 사상적 체계에 속하며 도교는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 체계를 구축한 형태입니다. 즉, 도가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도교는 토속 신앙과 도가 사상을 결합하여 형성된 종교입니다. 이 점에 있어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도교는 종교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도교는 고대 중국 전설 속 황제와 도가 사상을 주창한 노자를 숭배한다는 점에서 황로사상 또는 황로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황제는 중국의 신화적 통치자로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며 도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저술한 사상가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도가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도가의 사상이 발전해 도교로 이어졌고 도교는 단순히 철학적 사상을 넘어 신앙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교의 초기 발전은 장각의 태평도와 장릉의 오두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각은 삼국지에서 유명한 인물로 태평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며 민중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오두미도는 장릉이 만든 종교로 신도들이 쌀 5대를 헌금으로 바치는 관습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두 종파는 도교의 시초로 평가되며 남북조 시대에는 구겸지가 도교의 체계를 확립하여 오늘날의 도교가 형성되는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구겸지는 도교 교리를 정비하고 조직을 체계화하여 종교로서의 도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교는 당나라 시기에 들어 국가적 종교로 자리매김하며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당나라 황실은 자신들의 조상이 도교의 신인 노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도교를 장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교는 당나라 시기 동안 크게 번성했으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도교는 전진교와 정일교 등으로 나뉘며 다양한 파생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도교는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과 화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도교 사원과 관련된 문화 요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민간 생활에서도 도교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도교가 독립적인 종교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가 강세를 보였고 도교는 이들 신앙에 흡수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도교가 독립된 종교로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음양도와 슈겐도 등의 신앙 체계에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민간 신앙이나 불교 속에는 도교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대 도교는 중국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종교적 활동과 더불어 철학적, 자연주의적인 사상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교에 대한 연구는 중국 내 민간 신앙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자연주의적 사상과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민족이나 국가의 종교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교의 신자 수는 대략 2억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도교의 확산을 반영합니다. 도교는 다양한 신들과 영적 존재들을 신봉하며 이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관이라 불리는 도교 사원이나 중국 전역과 동남아시아에 걸쳐 다양한 형식의 신앙 공간에서 도교 신자들은 참배와 기도를 올리며 도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오두미도 이전의 도교. 오두미도는 기원 후 2세기경 중국 후한 시대에 장릉에 의해 창시된 도교의 초기 종파 중 하나입니다. 오둠이라는 이름은 신도가 이 종파에 가입할 때 5마리의 쌀을 헌납해야 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종파는 후에 도교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신앙적인 체계와 조직을 갖춘 최초의 도교 교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오두미도 이전의 도교는 고대 중국의 다양한 신앙과 철학적 사상이 융합된 초기 단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도교는 정식 종교로서 확립되기 전 주로 도가의 철학적 사상과 고대 중국의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 체계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지, 자연,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사상들이 녹아 있었으며 도가의 주요 이론가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도가 철학의 기원과 초기 도교. 도교는 도가 사상에서 출발했지만 도가는 본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철학적 사상체계였습니다. 도가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중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노자와 장자가 그 대표적 인물로 꼽힙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무의, 즉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장자는 노자의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인간이 자연과 동화되고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도가 철학은 종교적인 색채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 신앙과 결합해 종교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과 우주를 신성시하며 다양한 신과 영적 존재들을 숭배했는데 이러한 신앙이 도가 사상과 결합하면서 도교의 초기 형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와 황제 신앙. 초기 도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황제에 대한 신앙입니다. 황제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통치자이자 문화 영웅으로 도교에서 신성한 인물로 숭배되었습니다. 황제는 질서를 세우고 문명을 발달시킨 인물로 천지의 조화를 유지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도교는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서 모시고 그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우주의 조화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에 도교는 아직 종교적으로 조직화된 구조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황제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도가의 철학적 원리를 실천하는 신앙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교는 점차 철학적 사상에서 종교적 신앙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신선사상과 불사의 추구. 초기 도교에서는 신선사상과 불사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도를 수련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곧 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선사상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도를 깨달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행 방법과 수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초기 도교에서 신비주의적 요소를 강화시켰으며 후에 도교가 정식 종교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사의 추구는 도교 초기부터 중요한 신앙적 목표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신비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단술은 초기 도교에서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불로장생을 위한 약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도교가 자연 철학과 연금술, 의학적 지식을 결합한 독특한 종교적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천 신앙과 의례. 초기 도교는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제천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천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어 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세계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례였습니다. 이러한 제천 의식은 도교에서 자연에 대한 숭배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도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도교의 민간 신앙과의 결합. 도교는 형성 초기부터 고대 중국의 민간 신앙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도교는 다양한 민간 신들을 포용하고 이들 신들을 도교 체계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신이나 땅의 신, 물의 신 등 자연을 다스리는 신들이 도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신앙과 도가의 철학적 사상이 결합하면서 도교는 점차 종교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도교는 신과 인간, 자연과 우주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며 제사를 통한 교류와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도교는 무속 신앙과의 연관성을 통해 민간 신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오두미도 이전의 도교는 도가 철학과 민간 신앙이 결합된 종교적 사상체계로 아직 완전한 종교적 구조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철학적 사상과 신앙적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시기의 도교는 자연과 인간, 우주 간의 조화를 중시하며 불사와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황제 신앙과 제천 의례를 통해 민간 신앙과 결합하면서 도교는 점차 종교로서의 키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미도 이후 도교의 발전은 도교가 체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다양한 교파와 사상적 흐름을 통해 확장된 과정입니다. 오두미도와 태평도 같은 초기 종파들은 도교의 키트를 마련했고 이후 다양한 사상적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도교는 중국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도와 장도릉의 영향. 오두미도의 창시자인 장도릉은 도교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도교 의례와 신앙 체계를 정비하여 도교를 대중화하고 체계적인 종교로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도릉이 창시한 오두미도는 후에 천사도로 발전하였으며 천사도는 중국 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사도는 주로 도덕경과 노자상 위주를 경전으로 삼았으며 도덕적 수양과 신앙적 의례를 강조했습니다. 장도릉은 노자를 도의 화신으로 숭배하였고 신도들은 도를 통해 불로장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도는 교구를 나누어 체계적인 종교 조직을 구축했으며 각 구역을 책임지는 법사인 제주를 두어 신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 덕분에 천사도는 한중 지역을 평화롭게 통치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장도릉의 후계자들은 그의 신앙을 이어받아 천사도의 교리와 의례를 발전시켰고 후에 천사도는 정일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도교의 주요 종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교의 교리 발전과 정일도, 천사도의 후계자들 중 특히 장도릉의 손자인 장로는 종교적 통치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오두미도의 폭력적 확장이 아닌 평화로운 종교 통치를 통해 종교적 신뢰를 얻었으며 조조에게 항복한 후에도 도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장로의 지도 하에 천사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이는 후에 정일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일도는 천사도의 교리와 의식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도교의 교리 체계를 한층 더 정비했습니다. 이 시기 도교는 단순히 의례와 신앙을 넘어 철학적 사유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덕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도덕적 삶을 추구하고 신도들이 자신을 수양하여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불로장생과 신선술에 대한 방술적 신앙을 강조한 초기 도교와는 달리 더욱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도교로 발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교의 교파 분화와 전진교의 등장. 도교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교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교파 중 하나는 전진교입니다. 전진교는 왕중량에 의해 송대에 창시되었으며 주로 수도 생활과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진교는 도교의 수행적 요소를 중시했으며 도교의 내적인 수양과 외적인 금욕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전진교는 초기 도교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수도 생활을 강조하였고 이는 불교와도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왕중량은 도덕적인 삶과 수도 생활을 통해 인간이 도와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 교리는 많은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진교는 도교의 수행적, 수도적 전통을 이어가며 도교의 주요 교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교의 정치적 영향과 국가 종교로의 부상. 도교는 당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 큰 후원을 받게 됩니다. 당나라는 도교를 국가 종교로 장려하였으며 특히 당나라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노자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도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도교는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고 국가의 종교적 행사와 의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의 신앙체계는 불교와 함께 당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도교의 의례와 수행법은 황실과 귀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나라의 후원 덕분에 도교는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도교의 철학적 발전과 종교적 의례. 도교는 철학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의례가 결합된 종교로 인간의 삶과 죽음,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도교는 도가 사상의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간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신앙적인 의례와 철학적 사유를 통해 수양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도교의 불로장생 사상과 신선술은 많은 신도들에게 큰 매력을 주었으며 이는 도교의 방술적 전통과 결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도교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구제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도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닌 종교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현대 도교. 현대에 이르러 도교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에서 도교는 여전히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교 사원과 신앙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예술, 의례, 사상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교는 철학적, 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도덕적 수양과 신앙적 의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 안식을 제공합니다. 도교의 핵심 사상. 도교의 핵심 사상은 크게 도화덕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도는 우주와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이자 본질이며 덕은 도가 인간과 자연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교 사상은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사상에서 크게 발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교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수련과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도는 도교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근본적인 힘이자 원리입니다. 도는 무형무상하며 모든 것에 내재하면서도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가지지 않은 비물질적인 원천입니다. 도는 변화와 생성의 본질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도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질서이자 법칙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와 자연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덕은 도가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덕은 도가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하면서 나타나는 특질로 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도교에서 중요한 것은 덕을 통해 도와 합이라는 것인데 이는 자연과 하나 되고 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무의자연. 도교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 중 하나는 무의자연입니다. 무의는 인위적인 행동을 피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르며 강제나 억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지향하며 억지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는 곧 자연과 연결되며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이루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실천을 통해 인간은 도와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욕망이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스스로를 망치지 않고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로장생과 성선. 도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불로장생, 즉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보고 우주의 질서가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인간은 도를 깨닫고 그에 따라 수련을 하면 신선이 되어 불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 도교에서는 성명상수를 강조했습니다. 성명상수란 성과 명을 함께 수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은 마음과 정신의 수련, 명은 육체의 수련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정화하고 인간은 신선이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도교에서는 외단술, 즉 외부에서 단약을 섭취하여 불사의 육체를 얻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금속, 특히 수은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선단술이 성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단, 즉 몸 내부에서 기를 조절하여 불사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관, 즉 자신의 내부를 관찰하여 내적 수련을 통해 도와 합이라는 것입니다. 도교의 수련은 크게 성과 명의 수련으로 나뉩니다. 성의 수련은 마음과 정신의 수련을 의미하며 명의 수련은 육체의 수련을 의미합니다. 도교는 이 둘을 함께 수련하는 것을 성명상수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신선이 되고 불로장생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내단술은 성명상수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몸속에서 기를 순환시키고 정기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내단술에서는 기를 호흡하고 마음을 다스려 몸과 마음을 정갈이 함으로써 도와 하나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육체를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교의 신 개념. 도교에서는 우주와 자연의 모든 곳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몸은 소우주이며 신들은 인간의 몸에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신은 오른쪽 눈에, 달의 신은 왼쪽 눈에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신들은 도의 일부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인간이 도에 따라 살지 않거나 정결하지 않으면 신들이 떠나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도교의 수련에서는 신과 교감하고 신들이 인간의 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이나 의식을 통해 신을 소환하거나 교감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도에 이르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주와 인간의 합일 성선. 도교는 인간을 우주의 일부분으로 보고 인간이 우주와 합이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는 우주와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이자 본질이며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성선, 즉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도교는 인간이 도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 수련하면 우주와 하나가 되어 영원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도교는 육체와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신선이 되기 위한 여러 수련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외단으로 불사의 육체를 얻고자 했으나 점차 내단 수련을 통해 정신적 수련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신선이 되고 도합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교의 윤리와 덕. 도교에서는 덕을 중시하며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윤리적 의무라고 봅니다. 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은 겸손과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도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덕으로 여깁니다. 노자와 장자는 도를 깨닫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와 합이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과도 연결되며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도교는 도와 덕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사상과 다양한 수련 방법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간이 도와 하나가 되어 신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의 차이. 도교와 도가는 서로 관련이 깊으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원, 발전, 그리고 철학적 종교적 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가란 노자와 장자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한 철학적 사조입니다. 이는 주로 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 자연과의 조화, 정치적 통치 원리 등을 탐구합니다. 도가는 철학적 질문에 중점을 두며 특정한 종교적 제도나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 도교는 장각, 장릉 등의 교주에 의해 확립된 종교입니다. 도교는 도가의 철학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신과의 관계, 영생, 그리고 신비로운 수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신선이 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도교는 의식, 예배, 제전 등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종교적 체계를 형성합니다. 도가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자연의 질서, 그리고 사회 정치적 체제를 탐구하는 철학적 관점이 강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를 제안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며 국가 체제나 권력 구조에 대한 반발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도교는 도가의 철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신성과 영생, 그리고 신선에 대한 갈망을 강조합니다. 도교의 수련은 구체적인 의식과 방법론을 따르며 개인의 구원과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교는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이 뚜렷합니다. 도가와 도교는 철학과 종교로 이분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철학과 종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한 사상가의 철학이 그 자체로 종교적 실천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교리와 의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도가와 도교도 철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결국 도가는 주로 철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사조이며 도교는 이를 바탕으로 신앙과 의식을 갖춘 종교적 체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그들의 목적과 실천 방식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가와 도교를 각각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일본 학계에서 두드러지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이 둘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도가와 도교를 단순히 구분하기보다는 그 상호작용과 융합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도교. 민간도교는 도교가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생긴 신앙적 형태로 초기 도교의 철학적이고 수련 중심의 내용이 아닌 기복성과 실용적 목적이 강조된 신앙체계입니다. 민간도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을 빌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 등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복을 비는 기복신앙. 도교는 신선이 되기 위한 철저한 수련 과정을 통해 영생을 목표로 하지만 민간인들은 이 같은 수련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민간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을 쓰거나 특별한 제사 의식을 통해 신에게 복을 기원하며 어려움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의식들이 발달했습니다. 부적과 의식의 발달. 민간 도교에서는 부적과 다양한 의식이 복을 부르고 재앙을 물리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적은 도사의 손을 거쳐 신성한 힘을 지니게 된 종이 조각이나 물건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병을 치료하거나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부적을 사용했고 재난을 피하거나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교의 제사는 민간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사를 통해 신에게 복을 구하거나 조상의 영혼을 달래며 후손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특히 민간 도교에서는 특정 신령이나 자연의 신들에게 기도하여 풍년이나 상업적 성공, 건강을 기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옥과 내세에 대한 믿음. 도교에서는 죽은 후 혼이 명부로 가서 재판을 받고 선행과 악행에 따라 천상계, 지옥 또는 환생을 결정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은 민간 도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생전에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선행을 많이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악행을 저지르면 선행이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도교 의식을 통해 속죄하고 벌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식에 대한 신앙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도교 의식을 통해 신에게 속죄를 구하거나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의식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도교 의식을 주관하는 도사에게 의뢰하고 특별한 의식을 통해 속죄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민간 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람들이 도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불옥파와 기복적 도교. 불옥파는 민간 도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파벌로 그들은 부적을 사용하거나 특정 의식을 통해 복을 빌고 화를 몰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불옥파의 의식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그들의 의식은 도교와 혼합되어 민간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불옥파는 복을 빌기 위해 많은 도구와 의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부적은 그 신비성과 효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식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으며 도사들이 주관하는 제사의식이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비주의와 민중운동. 민간 도교는 불교와 혼합되면서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때로는 사회적인 반체제 운동과 연계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비주의적 성격을 지닌 도교의 비밀 집단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민중의 불만을 대변하고 때로는 혁명적 성격을 띤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민간 도교가 단순한 기복 신앙을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중들은 신비적 요소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꿈꾸었고 도교 의식이나 신앙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이나 억압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도교와 일상생활. 민간 도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교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체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도교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 우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했으며 민간 도교 역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도교. 한국의 도교는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크게 자생설, 도입설, 중도설로 구분됩니다. 자생설은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도교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중국 도교가 한국에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교적인 요소가 포함된 신앙과 수련 문화가 한국에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설입니다. 조선시대의 해동이적이나 청학집 같은 도교서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이능화가 쓴 조선도교사에서는 자생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장은 한국 내 문헌에 근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논리적 뒷받침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도입설은 중국 도교 교단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한국에 퍼졌다는 주장입니다. 삼국사기와 해동전도록 등의 역사 기록에서 도교의 유입이 나타나며 특히 고구려와 신라에서 도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영유왕 때 중국 당나라에서 도사를 초청하고 도교 의식을 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교를 장려한 사례도 있으며 고분벽화에서 도교신들이 묘사된 것을 보면 당시 도교가 왕실과 귀족층 중심으로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설에 대한 비판은 도교가 중국의 독자적인 종교로만 해석된다는 점에서 원시 도교가 여러 이민족 신앙과 교류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도설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으로 한국의 자생적인 토착신앙과 중국에서 도입된 도교가 융합되어 한국의 도교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고대 한국의 단군신화, 제천의식, 신선신앙 등의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이미 원시 도교와 유사한 신앙체계가 존재했으며 이와 중국 도교가 결합하여 독특한 한국식 도교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고구려에서 도교의 가장 이른 기록은 624년 영유왕 때 고구려가 당나라에 요청하여 도사와 천존상을 보내온 사건입니다. 이후 연개소문은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장려하며 고구려 왕실의 도교가 유입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도교신들과 별자리 신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에서는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유물들, 예를 들어 금동대양로나 산수무늬 벽돌에서 도교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지만 고구려만큼 도교가 체계적으로 교단화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백제는 일본의 불교와 도교 서적들을 전하면서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에서는 화랑도와 신선사상 사이의 연관성, 난랑비서문에서 나타난 도교적 사상 등이 도교의 유입과 융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신라에서 도교는 불교와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며 신선에 대한 관념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고려는 도교와 불교가 공존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시기입니다. 예종 때 처음으로 도교 사원이 건립되고 중국에서 도사들이 파견되어 초제를 지내는 등 도교 의식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도교는 주로 기복 신앙에 치중했으며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복을 비는 의례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교는 상대적으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적인 요소는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과 민간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단 수련을 중시하던 내단파가 등장하면서 도교적인 수련법이 일부 양반층과 민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용오비결 같은 수련서적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또한 만이산 참성단에서 진행된 초제는 조선에서 도교가 유지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기 도교는 주로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있었고 유교, 불교, 도교의 융합사상이 부각되었습니다. 도교의 신들이 불교의 신들과 함께 등장하는 북두칠성연명경 같은 경전은 도교와 불교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민간신앙과 신종교 운동에 도교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동학, 증산교 같은 신종교는 도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도교적 상제신앙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도교는 순수한 교단보다는 유불선 3교의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종교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한국의 도교는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고유한 신앙과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로 발전해왔습니다. 오늘 한국 도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교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